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오신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10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이르는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죽는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다른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원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질환 좋은 쪽으로 자주 언급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입니다. 검색창에 제가 목사를 쳐봤더니요, 제일 먼저 나오는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태극기 부대 선동하면서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욕하는 쌍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까지 협박하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또 유명해진 목사 중에 하나가 지난 3.1절날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 개항했던 사람이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무관수 누나가 절도음이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 사무실에 일장기 걸어놓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목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정상적인 목사도 아닌데 목사 행사하면서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했던 그런 정명석 같은 인간 다큐멘터리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저 같아도 교회를 안 다녔다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뒤에서는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의구심을 갖고 목사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대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거든요. 지상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땅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죠.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 이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2000년 지난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이 명령의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무엇이냐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해야 되는가? 이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세를 불린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제력을 갖춘다던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민족,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명령.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마음에 근거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어야지, 다른 어떤 목적,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교회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교회에 있는 더 큰 어떤 권력을 위하여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들여놓도록, 발을 들이도록 하는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거기에 동의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진짜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이것을 한번 실습을 시켜주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을 하신 적이 있죠.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0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뒤, 그러니까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면 어떤 전제를 깔고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이해.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너무나도 모호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게 말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또 전달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그 약을 먹어야 될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약을 먹어야 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나 혹은 시대 문화적 관점이 무엇인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다원주의라고 불러요. 다원주의. 존 스토트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다원주의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놨는데, 이 다원주의를 이해하려면 다원주의가 아닌 것, 그 다원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베타주의는 구원이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역사적 기독교적 견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베타주의는 다른 신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에 의거한 모든 역사적 기독교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베타성은 어쩔 수 없이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포괄주의라는 게 있어요.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밀하고 흔히 인식되지 않은 사역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서 진술로서 이러한 견해를 채택하였다.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채택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만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종교 혹은 무엇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것을 채택해버린 거예요. 천주교적인 관점이죠. 자, 이것들과 반대되는 이제 개념으로서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그 이상까지 나아간다.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베타주의를 주제넘거나 교만하다고 거부하며 포괄주의를 생색을 낸다거나 진짓 겸손한 척한다고 거부한다.
다원성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많은 종교들이 있다는 사실만을 표현하는 데 반해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각각의 독자적 정당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기독교가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결정적이고 최종적이고 규범적이고 궁극적이라고 하는 모든 주장을 거부한다. 그래서 다원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무한정 자라는 암처럼 온 세계에서 계속 자라는 기독교라고 하는 단 하나의 종교 역시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아주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한 배타성을 띠고 있어요. 베드로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하지만 천주교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더 폭이 넓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괄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것을 다 열어놨죠.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더 매력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사랑이신데 왜 예수님 안 믿었다고 착한 사람들 지옥에 보내? 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죠.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거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의거해서 그 다음 단계 신앙생활을 통한 어떤 구원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놨죠. 교묘하게 폭을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원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라든가 천주교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거부하면서 모든 종교들마다 다 신을 믿지 않냐. 신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 어떠한 내세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내세관에 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부른다던가 아니면 여러 종교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천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종교예요. 자, 이런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런 다원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속에 뿌리 내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적으로 외치고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할 때 대부분은 다 이기적인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죠. 물론 이기적인 사기꾼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잘못된 목사들의 어떤 행태가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 입맛에 맞는 예를 들어서 교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복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원주의적인 관점 안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우리가 복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명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정하고 규정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 가지 어떤 기준과 방식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전할 때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한정해 계세요. 자, 지상명령에서는 복음을 전할 대상을 한정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한테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제자들을 보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길쭉한 행이거든요. 얇고 길쭉한 행인데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갈릴리지만 이 갈릴리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서쪽,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의 시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동쪽으로, 아니다, 북동쪽으로 하면 시리아고, 북서쪽 지역으로 가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레바논, 지금의.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동쪽으로 요단강 지역을 넘어가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 데카폴리스예요. 데카가 10이고 폴리스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데카폴리스가 이게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거기에 살았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거기까지 가지 마. 가지 말고, 이방인들한테는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들한테만 가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하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약간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느껴지는 건데, 근데 이 당시에 이 명령을 하달받는 제자들의 수준을 한번 봐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숫자 12명,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문어발식으로 많이 벌려놔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더 너희가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유대인의 특성이 무엇이냐? 구약성경을 잘 안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잘 안다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은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방인들은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메시아 사상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는 선지식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항상 어디로 갔냐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요. 회당이 뭘 하면 되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자민족주의도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또 유일신 사상도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확장성을 갖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할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먼저 너희가 어떻게 보면은 워밍업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확장해내는 것이지, 정말로 처음부터 아무 대책 없이 가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항동 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게 했어요. 근데 그곳에 대한 공부도 나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면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곳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 물론 이제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또 그 지역만의 특색도 있을 것이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기준과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기준과 방식은 뭐냐? 예의와 평안으로 사람들을 대해라. 12절에서 15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그들을 저주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예의와 평안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계속 그걸 물고 들어주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싸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문을 두드릴 때는 정중히 인사해라. 그들이 너희를 맞아들이거든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나누라.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거든 조용히 떠나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 길을 가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인을 대할 때 예의와 평안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항상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의 없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예의 없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찍어 누르는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예수님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너 없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설교 시간에 어떻게 쌍욕할 수 있죠? 매너 없이 반말하고 비상식적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 목사고 아무리 뭐 유명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재밌고 그렇다라고 해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이제 교회 다니고 싶으니까 교회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좀 소개해달라, 추천해달라 한다면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정하라고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그 교회가 확실한 어떤 건강한 교단에 속한 교회냐. 워낙 이단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포장했어도 그게 거짓말인 경우도 있고, 위장교회, 신천지 이런 데는 잘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 봐야 돼요. 이단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 두 번째. 그 교회 가서 이제 뭐 목사님 설교 들어볼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보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태도로 보라는 거죠.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가. 정말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혹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억누르면서 예의 없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내가 잘 모르더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많이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 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 보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식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하시지만 상식으로 벗어나야 되는 순간들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 항상 상식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상식에 벗어나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상식은 다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의와 평안으로 사람들을 대해라.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전도를 하시는데 너무 무례한 경우가 많았어요. 좀 공손히 인사하고 차근차근, 뭐 물론 사람들도 막 정신없고 막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약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과 떠나서 너무 뭔가 선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윽박지르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사탄의 자식아, 귀신아, 마귀야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큰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찍으면서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리고 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예의와 평안으로 사람들을 대해라. 그리고 그렇게 대할 때 그것에 따라오는 은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은혜가 오히려 너에게로 흘러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지혜와 순전함을 잃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잖아요. 근데 보내실 때 그들을 향한 기대와 신뢰도 있었어요. 기대하는 마음. 너희들이 가서 한번 부딪혀 뭐 힘든 일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또 복음의 열매도 한번 경험해봐라.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험한 곳으로 그들이 가니까 염려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맞고 오진 않을까? 욕먹고 오는 것을 상심하진 않을까? 예수님 마음에 그런 염려도 있었겠죠. 세상은 항상 이 땅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쟤들이 이제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아남기 위한 덕목으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좀 이해되겠는데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할까? 예수님은 뱀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인가? 이게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뱀 같은 지혜가 뱀처럼 비열하게 잔머리 굴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쪽 지역에 뱀도 많고. 뱀이 어떻게 하느냐? 먹잇감을 노리면 신중하게 다가가서 낚아채고 그 먹이를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중하고 사려 깊어라. 너희의 지혜는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사려 깊게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야지 그냥 무작정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무엇이냐?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다른 것과 섞지 마라. 종합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원주의 세상에서는,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너희에 대해서 어떤 배타주의라고 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 그것에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은 항상 사려 깊게 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위장하거나 복음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천주교가 배타주의를 포기하고 포괄주의로 노선을 바꿔서 나갔느냐?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우상숭배에 찌든 선교지를,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부교, 로마 가톨릭이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가톨릭의 시대가 지나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개신교가 이제 많은 선교를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찌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좀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 벽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곧 우상숭배에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예전에 문화잖아요. 특별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이제 내지 선교를 들어가서,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와 유교와 도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곧 삶입니다.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수천 년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워낙에 이제 다신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받아들일게. 그런 신이구나. 관우도 신이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수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려면 너희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은 우상이니까 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죠. 차라리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옵션 하나 빼는 게 낫지. 예수 안 믿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의 결과가 우리 뭐였느냐? 그들의 삶의 방식을 종교가 아닌 문화로 인정해주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 이게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 행위가 아니라 문화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그냥 문화로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세상 평화롭고 편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엘리야가 얘기해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더 강한가 바알이 더 강한가 이 두 싸움 가운데서 엘리야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너희들 내 편에 서라. 저들이 믿는 엘리야가 참신이라면 저들 편에 서라. 언제까지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니면서 양쪽에 발 담그고 여기가 맞는 것 같으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가 맞는 것 같으면 저기 기웃거리겠느냐라고 하고 바알이 신이 아님을 거기에서 증명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의와 평안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 양보를 하면서 여기에 진리 하나는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진리까지 희석시키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냐, 아니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신이시냐, 이거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러한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는 것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를 넓히거나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표와 전략도 있어야 되고 지혜가 가야 됩니다. 예의와 평안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이게 목표와 전략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뱀의 지혜의 영역이고, 뱀 같은 지혜로움, 그리고 예의와 평안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지상 명령을 정말 건강하게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히 커지는 것에 목적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